이사야서 1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말씀,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988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19장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경배의 대로라고 제목을 붙여봤고요. 몇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전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17절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8절부터 25절은 애굽의 회복,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보고 단락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사야 19장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이 19장에서 한 가지의 패턴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예언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언서의 대부분의 이제 그 구조를 본다면 먼저 기소를 하죠. 너가 죄가 많다, 죄가 있으니까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그 당시에 낱낱한 사회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 종교, 사회, 경제 이런 모든 패턴들의 죄악을 이렇게 경고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 회복을 명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의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예언서의 패턴인데 오늘 저는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보면서 1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쭉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읽으면서 진짜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참 들어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430년 만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생활을 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저는 왜 이 애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보면서 이 애굽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곳이고 그 당시 이방신들이 많았지만 그 이방신들을 깨트린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애굽이에요. 또한 애굽은 하나님 당신 자체를 당신 존재를 드러내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13장부터 계속해서 열방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고 계시는데 이 땅을 경영하시는 그곳 가운데 나만, 우리만, 한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 원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는 이 마음 가운데 발견하게 됐어요. 특별히 저는 이 이사야 19장은 BC 8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예언이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가운데 내가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나만, 내 교회만,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는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딱 하루만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애굽인들이 내란과 잔인한 독재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 4절 보면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우리가 나라로 알지만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 근데 이집트는 85%의 무슬림과 15%의 기독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무슬림 대부분 사람들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지금 이집트 교회이고, 그리고 이집트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약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특별히 7세기에 이슬람 확장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가 되었고, 이집트는 기독교 말살 정책에 따라서 수많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300년 이상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이집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를 하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콥트 교회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 이집트 콥트 교회를 좀 여러분 검색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보게 되면 몇 개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5대 교회다라고 불려지는데, 그 중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콥트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콥트 교회가 이제 생기면서 이 이집트의 어떠한 지역에 보게 되면 그 동굴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동굴교회가 있는데, 그 동굴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동굴교회가 있는데, 그게 그 교회 이름은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지만, 그곳에 가서 이집트의 백성들이 무슬림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정말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있는 동굴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 1000년 동안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에요.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제 추측으로는 출애굽기, 성경에 나왔던 그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전수된 신앙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믿음의 뿌리가 너무 중요한 거구나. 내가 정말 지금 믿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이 내가 잘 믿고 내가 영적으로 정말 바로 서게 되면 나의 이 믿음 하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걸 보게 됐어요.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슬림이 95%가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동굴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너무 깨끗한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쓰레기 더미 위에 가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게 표를 받으면 이 표 하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소셜라이즈,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도 정말 주님 찬양하려고 그들이 콥트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저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게 되고 참 많이 부족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우리가 이 깨끗한 곳에서 드릴 수 있는 이 장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육신은 좀 피곤하고 우리가 좀 짜증나기도 하고 불만이 있기도 하고 답답할지라도 그분들 생각하면 우리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고 감사할 게 투성인데도 아직도 우리 안에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 마음간에 많은 그 회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콥트교회 상도들이 이집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19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핍박하고 믿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은혜받게 원하고,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이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열개는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하고 그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 19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말라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까요? 이 애굽 사람들이 정말 경제도 부흥하고 잘 살고 신앙도 잘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편하고 뭔가 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솔직하게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은 잘 찾으시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 뭐 잘 되게 해주시고 뭔가 해주시면 안 믿은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 생활 태도도 별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애굽 땅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주시고 특별히 5절부터 10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회복시키겠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있고 여러분 가운데 좀 괴로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쓰레기 더미 위에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다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좀 아플지라도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금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자녀도 있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는 보게 되면 그렇게 존경받고 추앙받던 지도자들도 완전히 무너져서 사회적인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무너진 것을 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계속해서 경고하면서 17절에 완전 하이라이트처럼 하는 말씀은 전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왜 남유다 때문에 떨리냐라고 하면 그 당시 애굽 사람이 보면서 애굽은 옆에 있는데 남유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도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애굽 사람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또 애굽에게 경고를 주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도 내가 멸망하게 하는데 이래도 너희가 떨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회심은 어째 일어나면 유다 백성들이 정말 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곁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또 다른 어려움을 주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어려움을 주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들지라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탕자를 받으신 아버지께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애굽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도 안 돌아와? 이제 남유다도 망하는데 너희 그렇게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회복을 망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1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서의 패턴처럼 기소하고 심판하겠다고 하신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을 말하는 것이 있는데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이들이 그날에 라는 말이죠. 이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다 이루어졌다라고도 이렇게 주석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거 뭐냐면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그날에 그 애굽 땅이 뭘 하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단과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19절에도 보게 되면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고,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도 또한 부르짖는 자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22절은 참 은혜가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애굽을 칠지라도 경제, 문화 다 치더라도 그래도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돌아오길 원하고 온 열방과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 땅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 세계관이 우리 안에 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분도 사랑하시고 이 나라도 사랑하시고 이쪽도 사랑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고로 끝났으면 그래도 애국을 정말 사랑하셔서 축복하셨구나 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키버스는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세 구절을 읽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애굽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 비판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백성에게 회복을 시키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경배의 대로라고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3절부터 쭉 보게 되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애굽으로 이 서로 이 마지막 때에 애굽과 아수르가 같이 왕래하면서 이들이 연합을 하게 되고 애굽과 아수르 그 중간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과 함께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제가 사도행전 2장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 땅에 이방인들이 와서 각기 다른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의 첫 번째 성취가 되겠고요. 두 번째, 지금 이 시간대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그날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나도 그곳에 있으면 너무 막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되게 사모가 되더라고요. 아, 그날에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키는 뭐냐면, 애굽 땅 너희가 회복될 때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 너희 모든 세 나라가 복이 되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고 내 기업이라고 부르겠고 내 모든 내 손을 지은 사람을 약속하신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바로 하늘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날에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경배하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슴 벅찬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